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번 앞뒤 번에 한번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팔복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화평은 헬라어 단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샬롬, 그것이 화평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참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좀 통일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주 다양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화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외에도 평강, 화목, 평안, 평화,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에이렌의 샬롬이 약 400번 이상 아주 많은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는 본래 전쟁의 완전한 종식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에이레네, 평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었다.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헬라어 에이레네를 라틴어로 팍스라고 해요. 팍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팍스 로마나, 그 뜻이 로마의 평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약 200년 동안 로마가 지배한 모든 나라에서 모든 전쟁이 완전히 그치고 완전한 평화와 번영을 누렸던 시대, 그 시대를 가리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멈춘 상태를 가리켜 에이레네, 샬롬, 화평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인류는 한 번도 참된 에이레네를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로마 팍스 로마나 그 로마의 평화 시대에 200년 동안 그 땅에는 전쟁이 없었지만 그 주변의 다른 국가들 가운데서는 또 끊임없는 전쟁들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최근 100년 사이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두 번의 세계 대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올해로 72주년이 되는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상처와 고통을 남겼던 6.25 전쟁도 그 사이에 끼어 있었죠.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전쟁의 상흔이 다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아직까지도 휴전 상태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말미암아 늘 불안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어떻게 하든지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선언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 가는 길이 멀고 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6월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인데 특별히 이 한 달 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야말로 순식간에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이렇게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이것을 이루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땀과 피와 수고와 많은 물질과 그리고 시간들이 필요하지만요, 이것이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그냥 한순간에
모든 도시와 나라가 초토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 평화가 계속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전이 선언되고 또 평화가 선언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인류는 두 번 다시 이 땅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세계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협력기구 유엔을 창설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전쟁은 그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비극적인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 달 넘도록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그러나 전문가들은 암담한 미래를 예측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별히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금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만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이 혹여라도 3차 대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앞날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속히 이 전쟁이 그치고 세계의 평화와 또 안정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뿐이죠.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출 때 멈추게 될 줄로 알고, 하나님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멈추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평화를 상실한 그런 시대를 힘들게 지나왔죠.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겨우 다 끝나가나, 이제 엔데믹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가, 그런 자그마한 그런 불씨를 살리려고 그런 자그마한 희망을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서 또다시 이 전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악재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화평, 에이렌의 그 샬롬, 이것은요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누릴 수 있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평화를 가리켜 에이렌의 샬롬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화평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참된 평안이에요. 그게 참된 평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평화가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 에이렌의 샬롬,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평화를 누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야말로 막힌 담이 없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기쁨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기쁨의, 은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누렸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와 같은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에덴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었고, 그러한 충만한 기쁨이 지속되는 상태가 바로 평안, 평강,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지고 화평이 깨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 비극의 출발이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교제를 나누었던, 아무것도 꺼릴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과 완전한 자유로운 교제가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과의 이 화평 조약이 깨지고 평화의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갈망해야 되는 인간이, 그래서 안드로포스, 하늘을 쳐다보는 자, 그게 사람이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해바라기처럼 해를 바라보듯 인간은 늘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요, 그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던,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증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지고 결국에 우리 안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닥친 불행 중에 하나는 수치심과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나이다. 그 전에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수치심이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워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설 용기가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피해서 끊임없이 숨고 달아난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관계가 깨져버리고 틀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처음으로 수치심과 두려움, 공포를 느꼈을 때가 바로 이때였다.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수치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 이 불안함, 참된 평강과 평안과 화평, 우리는 늘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이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틀어져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물, 장벽, 막힌 담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도 이 죄의 담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는, 그러니까 화평의 관계가 틀어버리고 깨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참된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대적자가 된 거예요. 전쟁이 벌어진 거죠. 화평이 깨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종식돼야 화평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밀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전쟁이 시작합니다. 그러니 화평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에게 무슨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을 평화의 왕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평화는,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절대 이 샬롬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된 평안을 누릴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인류는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인간은 돈이 많아도 불안, 성공했는데 불안해, 유명해졌는데 출세했는데 불안해, 남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잠 못 듭니다. 우울해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들지 못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인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상하죠?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가 없지?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증상이 무엇인가 있나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범불안장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문제가 없는데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모르겠다라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남들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렇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 5%가 이런 불안 증세를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5%가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10명 중에 한 사람은, 적어도 한두 사람은 이런 불안 장애를 다 앓고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불안한 거죠. 가족이 늦게 들어오는데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돼. 가슴이 철렁.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사고가 난 거 아닌가? 그럴 만큼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참된 평안을 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 불안한 일들이 뭐 날마다 끊이지를 않으니까요. 한순간도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보낼 수가 없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이 화평이 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화평이 깨져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타락한 이 아담이 자기의 아내 하와에게 대해 어떻게 대답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시지 않았다면 이 여자를, 그럼 내가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할 리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 원인 제공이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떠안아야 될 모든 책임, 남편으로서 머리로서 떠안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받았던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하와는 2차적으로 받은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그런 모든 책임이 사실은 1차적으로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계약 당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내를 철두철미하게 가르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내가 사탄의 유혹에 빠졌을 때 그의 말을 들어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담으로부터 제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하와가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사탄이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아니,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부분이 없거든요. 만지지 말라 이 내용이 없어요. 근데 하와가 그걸 추가시키고 있는데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던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정확하게 전달을 안 했거나, 정확히 전달했는데 이 여자가 딴 생각을 했거나 졸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지 않았다. 어쨌든
아담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었어요. 모든 책임이요. 그런데 이 아담은 타락한 직후에 모든 자신이 떠안아야 될 책임을 여자에게 다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먼저 먹고 나한테 줘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부터 벌써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의 뼈 중에 뼈요, 그냥 살 중에 살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했던 아담이요, 그 타락한 이후에 이렇게 딱 변질이 되는, 사랑의 변질 자체가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이 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화평이 깨져버리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을 힘들게 기경해서 죽도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던 아담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일하다 짜증이 나니까 그 아내에게 짜증을 내지 않았겠어요? 그럼 뭐라고 짜증냈을까요?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짜증내보세요. 여러분 잘 하시죠? 우리 교인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교인들은 좀 할 줄 알고. 또 어떻게 짜증을 냈겠어요? 이 아담이. 이게. 응?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사람을 이 고생을 시키냐. 고생하려면 네 혼자 하지. 그냥 그걸 먹고 나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며 산다고. 자, 그러면 하와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여자가 얼마나 똑똑하고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런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아내가 저희 집 빼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남편이 돼가지고 내가 선악과 먹을 때 왜 보고만 있었냐. 그때 나서서 적극적으로 말렸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난 네가 하는 소리 다 들었다. 너 그때 책임을 나한테 다 던겨더라. 그러면서 막 그 앙심을 품고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참된 화평이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때는 900년이 넘게 살았어요. 그래서 900년 동안 오래오래 살면서 많이 싸웠을 거예요. 얼마나 싸웠겠어요. 우리 50년 60년 이 한평생을 사는데도 그렇게 다투고 싸울 일이 많은데요. 900년 동안 첫 관계 자체가 이렇게 틀어져 버렸는데 그 가정에 무슨 화평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이 가인이 질투심으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끔찍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정말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도요,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참소하고 이간질하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그 화평을 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여 화평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육체의 열매를 보면요, 육체에 있는 현저하니 그렇게 해놓고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갈등과 분열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보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타락한 이후의 인간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전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육체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지. 타락한 죄의 본성과 마귀의 끊임없는 충동질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분쟁과 다툼이
여러분, 이 반목과 이 갈등과 이 분열과 이런 갈등들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때 죄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타락한 인생에게 찾아온 죄의 비참함,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닥쳐온 이 모든 불행과 고통, 이 모든 것이 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나 이 비극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도 이 화평이 깨져버리고 말았던, 그 자연은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되어서 산천초목이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이 이제는 인간을 역습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없던 엄청난 자연재해, 대재앙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요, 연일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틀어져서요, 결국에 우리는 참된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죄의 담을 허무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둘로 쪼개지고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깨어졌던 하나님과 화평이 다시 화목으로, 화평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시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성소의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도 그 성소의 휘장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휘장을 여는 사람은 누구라도 전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날마다 숨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그 휘장을 열고 싶었지만 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었지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휘장을 우리에게 오시고 싶었지만 그 휘장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순간 우리 인생들이 전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불과 10여 cm밖에 안 되는 그 두께였지만요,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불과 10cm. 그 간극 때문에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나오실 수도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 깨져버린 상태였던, 원수되었던 상태, 전쟁 상태에 놓였었던, 이 둘을 하나로 다시 연합하고 이 둘로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성소의 휘장은 그분의 육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다 찢어버리시고 물과 피를, 대속의 그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소의 휘장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전부 사해졌기 때문에. 죄가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모든 죄가 완전히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휘장이 필요치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부터 위로 찢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라는 것도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저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는 자는 누구든지 오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더 담대히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도저히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화평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이루어진 이 놀라운 화평,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화목, 이 화해, 더 이상 우리는 그 앞에 수치스러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 피를 힘입어 나갈 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껏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마땅한 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될 수가 있었겠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감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었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그 피를, 그 물을 우리를 위해서 한 점 남김없이 전부 흘려주시고 쏟아주신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중보자가 되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화목하게 만드신 분이 인류 역사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는 사람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둘로 된 쪼개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봉합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고아처럼 홀로 두지도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지 않고 그분을 찾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시시때때로 우리는 범죄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고
시시때때로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주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사는 그런 순간에도 성령님은 한순간도 우리 버리지 않으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구원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계속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컴포터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 그 소망, 그 평안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낙심이 될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순간에도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부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 넘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날마다 이 놀라운 화평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요 이 화평의 은혜를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 화평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5장 17절의 말씀만 요절로 너무 잘 알고 있고 잘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그 다음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의 피로 다 덮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이유가 그 18절의 기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을 누리는 자는 이제는 그 화목의 은혜를, 화평의 은혜를 자기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화평하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런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이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그들과 화목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나눔으로 이웃들과 막혔던 담을 허물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요,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나가서 이웃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다 헐어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과 십자가를 감당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많은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다시 화목하게 하려면요, 주님의 생명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원수된 하나님과 이 세상을 다시 화목하게 화해시키려면요, 우리의 생명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는 놀라운 화평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 한생명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많은 형틀 중에 주님이 유독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저 십자가 모양과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십자가의 모양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뜻, 그리고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뜻으로 저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너희도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이웃들과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는 그 놀라운 사명과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